오늘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금년 추석은 참 축복의 시간이었죠. 왜 그러냐 하면 연휴가 거의 10일 정도 되었잖아요. 저도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여기고 제가 좋아하는 책을 여러 권 보았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책이 뭐냐 그러면 조용필에 관한 책이에요. 지난주에 광복 80주년을 기념하는 조용필 콘서트를 방송한다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제 생각 속에 조용필에 관한 책이 있을까를 검색을 해보니까 한양대 국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유성호 교수라고 하는 분이 조용필에 관한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문학으로 읽는 조용필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분이 대산문학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았는데 이 대산이라고 하는 후는 교보생명의 창립자를 기념하는 재단이에요. 큰 상이죠. 그런데 이 상을 받은 분이 자기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이 뭐냐 그러면 조용필에 관한 평론을 쓰는 거라는 거예요. 범상치 않잖아요.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조용필은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컨트리 가수 밥 딜런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2016년에 밥 딜런이라고 하는 가수를 배철수의 음악 캠프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논란이 많이 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결론은 딱 하나예요. 조용필은 시대적인 아픔을 절제하면서 우리에게 노래 가사와 노래를 통해서 위로하고 있다. 조용필은 위로하는 시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책을 쭉 보니까 돌아와요 부산항에 제가 옛날에 노래방에 가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게 1970년대에 제일교포가 떠돌이 하다가 우리나라에 돌아올 때의 그 시대적인 아픔을 노래로 한 거예요. 그러고 난 뒤 이 사람이 대마초 사건 때문에 5년간 정지를 당하고 1980년대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제가 대학교 3학년인데 5.18이 일어나가지고 이게 나라가 완전하게 군사정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나온 노래가 창밖의 여자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게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 TV도 아니고 라디오 드라마의 주제곡이에요. 이 노래가 조용필이 그 5.18에 강주 시민들이 그렇게 무참하게 이렇게 될 때 노래 가사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그걸 승화시킨 거라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창밖의 여자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 시민들의 절규가 그 울음이 노래를 통해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으니까 새롭게 들렸죠. 두 번째 책은 요즘 노벨 문학상 발표가 있죠. 작년도에 우리나라에 누구였죠? 한강. 금년도에 헝가리 작가예요. 저는 잘 몰라요. 라슬로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특징 가운데 하나가 한 문장을 쓰는데 책 200쪽을 쓴대요. 그 번역하는 사람은 어떻게 번역하죠? 그런데 제가 읽었던 책은 그 책이 아니라 김훈이라고 하는 작가의 칼의 노래입니다.
이 책이 제가 보기에 내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보다도 더 위대해요. 아직은 제가 아마추어 독자예요. 저는 전문적인 그와 같은 평론가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 무라카미 하루키보다도 기문이 더 위대해요. 왜냐 그러면 문장이 한 줄이에요. 길어야 두 줄이에요. 짧은 문장을 딱딱 6필 원고로 쓰는데 이 사람이 충무공 이순신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의 환경을 기술해요. 내 마음속에 가장 아프게 다가왔던 게 뭐냐 그러면 당시에 조선의 민중들이 거의 개돼지 취급받으면서 죽어갔고 일본 편에 붙잡혀가지고 그 노예 생활을 하는 것들 다 기술해요. 그런데 명랑해전에서 배 12척을 가지고 일본 군대를 무찌르잖아요. 그게 조정에 보고가 돼요. 그런데 선조가 말은 기뻐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냐 그러면 이순신을 두려워해요. 혹시 이순신이 반기를 든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러고 난 뒤에 암행어사 같은 사람을 파송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임금이 이순신 장군에게 하나의 문서를 딱 보내는데 그걸 면사첩이라 그래요. 면할 면자에 죽을 사자. 뭘 면한다는 이야기죠? 죽음을 면한다. 죄를 면한다는 게 아니에요. 일단 너는 살려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의 마음속에 김훈 작가가 들어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을 350쪽에 달하는 책을 한 줄 단문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한 내용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두 권의 책을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딱 하나인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금주의 말씀으로 제가 기록해 놓았는데 잠언서 23장 26절에 가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너희 마음을 나에게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천지 만물을 다 갖고 계신 이 세상의 최고의 갑부이신 하나님이 딱 하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아니고 우리의 재물도 아니고 뭐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다. 너 마음을 나에게 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 함께 잠언서 4장 23절을 합독해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버지가 우리에게 아들, 딸들인 우리에게 내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시면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지키길 원하신다. 아버지는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신 그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잘 지키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도 일체, 유심조, 모든 것이 뭐에 달려있다고 되어 있죠?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잘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을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가 그렇게도 원하시는 우리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한 방편 세 가지를 지금부터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켜야 할 것이 너희의 귀를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바로 귀입니다. 재미있죠? 잠언서 4장 20절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는 것에 너의 귀를 기울이라. 성경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저런 질문과 생각을 많이 합니다. A4 용지 백지에다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자꾸 메모를 합니다. 그렇게 메모하는 가운데 제 생각 속에 어떤 질문이 일어나냐 그러면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철학적인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이죠.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저는 성경 속에서 답을 찾는 것과 같은 재미를 누립니다. 이 20절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답이 떠오르냐 그러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듣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성경 전체를 두고 보면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인간은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세상을 살아갈 때는 내가 이 세상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인간은 피조물이고, 피조물이 있다면 누가 있다는 이야기죠? 창조주 조물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조주는 말씀하는 분이시고 피조물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 듣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죠?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본질적인 타겟은 마음이죠.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마음을 잘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듣는 것에 주의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어디죠? 교회의 예배당입니까? 우리 삶의 필드입니까? 삶의 현장이잖아요. 성경은 그곳을 세상이라고 하죠. 그리스어로는 코스모스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the world라고 하죠. 이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많은 자나 젊은 자나 똑같은 몇 시간을 누리며 살아가죠? 24시간을 누리면서 살아가죠. 이것은 너무나 공평하죠. 누구나 밤이 지나고 나면 무엇이 오죠? 아침이 오는 것과 같은 사이클을 살아가는데, 이때 우리는 수없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죠?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죠.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소리는 무엇일까요? 바로 셀폰에서 나오는 소리겠지요. 유튜브가 아닐까요? 저도 엄청나게 유튜브를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내가 선택하는 순간에 똑같은 콘텐츠가 수없이 떠오르는 것 우리가 다 경험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유튜버의 유용성을 내가 발견하는 순간에 나의 귀는 어느 콘텐츠에 가장 노출이 될까요? 내가 처음 선택한 그 콘텐츠에 노출이 되기 시작하지요. 세상의 소리가 이 귀로 들리면 그 소리가 어디로 나아갈까요? 머무르는 곳은 어디일까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 주 동안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그 세상의 콘텐츠가 어디에 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차곡차곡 쌓여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귀를 지키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고 마시지 않은 갈급한 상태에서 마귀가 나는 능력이 있으니 이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 배고픔을 해결하라 라고 속삭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을 수 없지만 그 24시간 가운데 단 1분이라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성경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마음을 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의 주의할 대목은 21절에 가게 되면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성경 말씀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우리 청년들이 있는 가정에 입구에 들어갈 때 성경 한 구절이 적혀 있는 액자가 놓여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가 그와 같은 축복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을 계기로 해서 그 실태 파악을 해서 제가 선물로 그 말씀 액자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눈입니다. 저는
셀폰에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할까, 어떻게 살아갈까를 눈으로 확인합니다. 루틴을 오늘도 하자. 아침에 뭘 하고, 점심때 뭘 하고, 저녁에 뭘 할지를 항상 눈으로 확인합니다. 눈은 마음의 창문이라고 하죠. 그 사람의 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또한 눈은 죄를 짓는 창구가 되기도 해요. 흥미롭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죠?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보잖아요. 잠을 자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끊임없이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은 첫 번째가 듣는 존재인 동시에 두 번째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람은 보는 존재예요. 창세기 3장으로 우리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완벽한 동산, 에덴 동산을 잘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누군가 찾아옵니다. 뱀이 찾아와서 하와와 아담에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하와가 듣게 되죠. 듣고 난 뒤에 뱀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시기해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자 이 하와의 마음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6절에 보게 되면 갑자기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여자가 누구죠? 하와잖아요. 첫사람 하와가 그 나무를 본 적, 평소에는 전혀 그런 마음에 들지가 않았는데 뱀의 속삭거리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두 번째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게 되었다는 거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로 바뀌게 되었다. 아담과 하와처럼 완벽한 IQ를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짐승들과 새들의 이름을 지어주었던 그 만물 박사와 같은 아담과 하와도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는 것과 같은 신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누구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성경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가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과 같은 축복을 누렸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듣는 사람이 바로 전무후무한 유일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부하들은 전부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무슨 마음이 들었든지 다윗은 전쟁터에도 나가지도 않고 늦게까지 술을 먹고 난 뒤에 그날 늦게 잠을 깨고 난 뒤에 옥상에 올라가서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가장 언덕 위에 있는 것과 같은 집이었기 때문에 왕궁은 가장 높은 곳에 있던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있는 그 어떤 집에 아름다운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다윗이 명령하기를 그 여인을 나에게 데려오라 하고 그 여인과 동침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은 가부는 그 죗값을 톡톡이 치르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을 잘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지켜야 하는 것이 귀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눈이었다고 한다면, 세 번째는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뭘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이죠, 말. 입을 지킬 때 마음은 지켜질 수가 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첫 번째가 뭐였죠? 인간은 듣는 존재였고, 두 번째는 인간은 보는 존재고, 세 번째는 뭘까요? 인간은 말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돌이켜보면 사람의 말에는 뭐가 있을까요? 권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말에는 더욱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온 전인격을 다해서 들어야만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의 말을 계속 한 주 동안 말이 하게 되면
나에게 그 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것이죠?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건 가상적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한 주 내내 불평만 하게 된다. 원망만 하게 된다. 누굴 험담만 하게 된다. 그러면 그 말이 부메랑이 되어서 누구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어떤 말을 많이 해야 될까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 중에서 말이에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사람에게 사랑의 말을 할래, 저주의 말을 할래 할 때 어떤 답을 선택할까요? 당연히 사랑의 말을 하려고 하죠. 근데 왜 안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귀를 지켜야 한다.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듣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말을 일주일 내내 듣고 난 뒤에 나의 말이, 사랑의 말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내가 일주일 내내 세상적인 것만 계속 보고 있는데 내 말에서 선한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전달되길 원하는 것은 모순이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사랑의 말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무엇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듣는 것에 기울여야 한다. 이게 아버지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파악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쁨을 누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선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께 인정받는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에 주의를 해야 되죠? 보는 것에 주의를 해야 된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듣고 본 것을 마음판에 깊이 심기고 난 뒤에 우리의 말을, 선한 말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일터에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전달되기도 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위로가 전달되기도 바라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소망이 없는 자에게 주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우리가 보고 말하는 것을 잘 지키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결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요즘 제가 가장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구원이란, 교회가 개척되고 난 뒤에 교리적으로 구원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선포했는데, 나에게 가장 공감적으로 다가오는 구원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은 뭐냐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여행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는 정의였습니다. 구원이란 복잡한 게 아니라 어느 날 한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고 난 뒤에 그분과 함께 어디 가는지 모르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것이 구원이다. 이 구절은 나에게 너무 위로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50대 말에 말이에요. 60이 다 되어가지고 무슨 용기가 있어가지고 이 교회를 개척했다?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 예배당을 구하는데 건물주가, 몇몇 건물주가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교수가 왜 교회를 개척했어요? 아니, 내가 경험했는데 교회 개척한 사람들 다 몇 년 지나면 다 문 닫아요. 왜 굳이 그걸 하세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내가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뭐예요? 누구를 따라 여행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 여행을 시작했어요. 20년 전에 예수를 내가 믿기 시작했는데 그 10년 뒤에 내가 신학대학원을 갈지 몰랐어요. 그런데 내가 왜 갔을까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갔죠. 이후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나는 잘 몰라요. 그런데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여행을 떠난 사람의 특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그러면 정기적으로 모여요. 언제 모인다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모여요. 이것은 우리의 시야를 좀 넓혀야만 합니다. 전 세계 모든 크리스천은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항상 일요일이 되면 이 사람들은 모여요. 우리만 모이는 게 아니에요. 모여요. 그러고 난 뒤에 뭘 하냐 그러면 기도를 해요. 이것은 복잡한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게 너무나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 것도 예수라고 하는 한 인격체를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일 이유가 없죠. 우리 교회가 적어서 마음에 허전함이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만이 다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편입되어서 완주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시몬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가 존경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다 그 길을 가서 완주했어요. 그분이 지금 우리들도 완주하기를 박수를 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인이 다 교인이 아니에요. 적다고 그렇게 허전해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뿐이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분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몰라요. 내년에 우리 교회가 꽉꽉 찰지도 몰라요. 그는 누구만 알아요? 주님만 아시죠.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우리 모두 우리가 듣는 귀를 지키고 우리가 보는 눈을 지키고 우리가 말하는 말을 지켜서 아버지께 인정받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